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속죄함을 얻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눈도,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마음도 언제나 주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히브리서 9장입니다. 23절에서 28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알지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어제 이어서 오늘은 단번에 이루신 속죄, 예수님이 우리를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에 그 사역을 단번에 끝내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 예수님을 바라는 이들을 완전한 구원으로 이제 이끄실 일만 남았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죽음도 육적인 죽음도 있고 영적인 죽음도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구원도 과거적인 구원, 죄악에서 구원,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성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거적인 구원, 현재적인 구원, 이제 완성된 미래적인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실을 이렇게 잘 알고 말씀을 보면 말씀을 더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23절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 인하여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알지니라. 이 더 좋은 제물이 뭘까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도께서는 그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도의 피, 우리는 보혈의 공로에 의하여 우리의 죄값이 깨끗하게 지불되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지금 써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제사의 모형,
그리고 하늘 성소의 모형, 그것이 다르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 단번에 속죄함을 얻었다. 지금 이제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자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어제 말씀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찢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여러분의 기도도 예수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주문에 오듯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깊이 생각하고 언제나 기도하시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우리의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중요한 이름이라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감격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해야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내가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그러잖아요.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하는 기도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어림없는 얘기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건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직 보혈의 능력에 의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꿈 같은 일이잖아요. 사실 깊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원수를 사랑해 본 적이 있으세요? 원수를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은 있으세요? 그런 적도 여러분이 없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 능력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구원을 이루라는 그런 것은 그런 의미예요. 네가 성화되라. 주님 그러잖아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이 불가능한 일을 왜 성경에 하라고 써놨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초대교인들은 했거든요.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했거든요. 원수를 사랑했거든요. 뭘로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는 사랑으로 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 시대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요새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도 코로나가 사람을 수없이 죽이잖아요. 그 시대도 전염병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가족들도 전염병 걸리면 놓고 도망갔다고요. 그런데 기도인들이 그들을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전염병 걸릴 줄 알고도 그들을 돌보며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사랑의 능력으로 전도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으니까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은 천국 가는 거니까. 나의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정말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의 능력, 주님의 그 사랑을 그들은 마음 깊이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르되 이제 자기를,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요 세상 끝이라는 단어가 의심스러운 단어잖아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뭐 했다고요?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걸 그래서 잘 아셔야 돼요. 여기 지금 세상 끝이라는 다는 것은 주님의 초림으로부터 지금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한 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세상 끝이라는 의미는 주님의 초림으로부터 지금까지, 주님 재림하실 그 순간까지의 기간을 세상 끝이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주님의 초림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요때를 세상 끝까지 나타나셨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을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날까지. 그것이 보면 어떻게 알아요? 마지막에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세상 끝에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그러니까 이 땅에 주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렇죠.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조금 이 얘기했어요.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정죄의 심판이나 영벌의 심판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데 어떤 심판이 있어요? 상급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상 받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구원의 확신을 뚜렷하게 가져야 된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천국 가니까. 분명을 가져야 돼요. 이건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인생에. 그래서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게 진짜 사랑이란 말이에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아니 물론 이제 용돈도 드리고 그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효도하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내 부모가 예수 믿게 하는 거, 이게 최고의 효도예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영적으로 아닌가.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잘 기르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것보다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정말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추구하던 명예와 권력과 돈과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린다. 이렇게 기록해 놨잖아요, 성경에. 이 사실을 여러분이 뚜렷하게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나를 통하여 내 자손들이 반드시 복을 얻게 해야 돼요. 먼저 제일 중요한 복, 구원받는 거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잘 이루어야 상급받게 되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크던 작던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이루는 거죠. 쉬운 얘기로 우리의 몸도 손의 사명이 있고요, 코의 사명이 있고 입의 사명이 있잖아요. 코는 냄새 잘 맡으면 돼요. 귀는 잘 들으면 돼요. 마찬가지라고요.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이루는 것,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게 성공이에요. 진짜 성공.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이루는 것, 이것이 진짜 영원한 성공이에요.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이제 주님 앞에 상급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나의 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돼 있다.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면류관을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설 날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오늘 죽으면 오늘 주님 앞에 가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여기 보세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 구원은 어떤 구원? 완성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성된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건 재림을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지금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재림을 진짜 기다리세요? 이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매년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아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법궤 뚜껑에 피를 부어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하고, 그 일을 이제 구약에는 그대임없이 한 거예요. 오늘 우린 그거 안 하잖아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이제 제사장이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이제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백성들은 밖에서 뭘 했을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백성들은 어떠한 자세로 밖에 있었을까요? 성소와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들어가면 죽어요 그냥. 또 대사장도요 옷에 방울을 달았어요. 왜요? 들어가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요 살아있는 거고요. 그 소리 안 나면 들어가서 죽은 거예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죽었다 그러면 백성들의 죄도 사함받을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백성들이 밖에서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겠어요? 제 대제사장이 나오기까지 그들은 아주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제사를 마치고 나오면 내 죄가 다 사함을 받았구나 이런 확신을 가졌단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찬송 그 찬송 부른 거예요. 마음에 가득 찬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때 의심이 딱 사라지는 거예요. 야, 대제사장이 제사를 잘 드리고 왔고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구나. 이 확신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 밖에 있는 백성들이에요. 여러분도 이 확신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요. 죄 사함의 확신, 예수의 피, 예수의 사랑. 그래서 그 찬송 부르는 거란가요?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 그 찬양 있어요. 그 사랑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 여러분 예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가 없으면 여러분의 예배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십자가의 피란 말이에요. 모든 인류의 문제는 여러분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도 죄의 문제예요. 사실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단번에 이루신 이 속죄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는 언제나 다시 오실 주님을 이제 사모하며 살아가는 시간들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로 여러분이 마음의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려야 된단 말입니다. 구원 받았지만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려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언제나 사모하고 설레함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것을 자꾸 알려고 하는 것은 이단으로 가는 길이에요. 주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은요, 언제 시험이 오나 상관없어요. 날마다 열심히 하는데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들을 우리는 충성된 종으로 믿음의 주요, 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믿음의 주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 가진 거 아니에요. 주님이 믿음을 주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그 우상 숭배하는 살던 곳에서 부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계속 훈련시켜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22장 가면 독자 이삭을 바칠 정도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믿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믿음 갖는 거 아니에요. 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주님이 돼요.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예수예요. 그래서 날마다 믿음의 주요, 나에게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는 분,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을 주시는 분, 날마다 나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 돼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재림하실 예수를 기다리는 삶이에요. 그때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을 주세요.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 그래서 정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사도행전도 하고 입술로는 그러는데 삶에서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맘대로만 안 돼도 금방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게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증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화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금보다 귀한 믿음. 정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믿음이 필요한 시대예요. 이 역사가 정말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이 찬송 부르잖아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하신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정말 사도행전처럼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때 거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럴 수 있잖아요. 현대교회는 금과 은은 있는데 예수는 없어. 예수의 능력이 없어.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고요. 쉬운 얘기로. 금과 은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안진배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참된 교회로 가는 거라고요. 믿으십니까? 이게 나타나야죠. 근데 그건 없고 교회가 점점,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해지고 돈 많아지니까 돈 의지하고 예수의 능력은 안 나타나고,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매주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사모해야 된다고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역사하시옵소서. 초대교회처럼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모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해야 돼요. 정말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에 이제 우리는 맞추어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주님을 사모하며 최종적인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기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삶,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의 보배된 피, 어제 오늘 정말 피를 깊이 묵상하세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나의 속죄함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앞에 정말 내 안에 의가 없음을 깨닫고 정말 내가 얼마나 내 안이 더러운가를 우리가 잘 알고 겸손하게 정말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깊이 생각하며 날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하나님, 이 찬양이 우리의 영원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 깊이 뼛속까지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날마다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때로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겪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실로 저희들이 주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이 땅에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남은 생 주님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주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정말 금과 은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한 주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제단에 들어오는 자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 민명도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귀한 예물들을 이 아침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